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6쪽 로마서 12장 1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벌써 1월도 2020년 1월도 벌써 중순에 들어서 있죠. 오늘이 벌써 2020년 들어서 그 첫 달에 거의 반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1절의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가 지나면 이제 구정이죠. 여러분들 그 올 한 해 여러분들 영적으로 많은 성장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로마서 12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기원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 너희 몸을 영적 사한 몸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뭐 이런 말씀을 본문에서 많이 봤고, 저도 그동안 여러 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제 동영상을 찾아보시면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마 여러 편 있을 겁니다. 오늘도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영적 제사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영적 제사라고 한다면 그저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말로 하도 영을 요사이 많이 말하니까, 신학적으로도 일반 교회에서도 영이라는 것을 많이 말하니까 그저 말로만 이것이 영적 예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영적 예배야 하면서 뚜렷한 어떤 손에 잡히는 것을 말해주지도 않고, 이런 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말하는 그런 예가 지금 비일비재하게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좀 간단하게 설명이 될지, 즉 짧게 설명이 될지 길게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예배가 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쩌면 그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고 율례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리라는 제사하라는, 그땐 제사죠. 제사를 어떻게 하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후에 지금 성령의 시대에 있어서 드리는 어떤 제사에서부터 시작한 예배의 변천이라고 할까? 그런 과정을 모두 이해하지 않으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무엇인지 몰라요. 우리 몸을 영적으로 드린다는 그 자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곧 이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말씀하실 때 곧 이때라고 한 그 이때가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뽑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때가 어느 때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생수의 우물을 스스로 떠먹을 수 있으면 무엇이 생수인지를 알 수 있으면 그때가 바로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생수를 누가 주었어요? 그 생수를 주는 자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 자신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만나서 예수로부터 생수를 내가 받아 먹을 수 있거나 그 생수를 길어 올릴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어야만 내 자신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때가 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오늘 주일이잖아요. 오늘 우리 주일이라고 그러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제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말을 했습니다만은 내가 아무리 오늘 목욕 재개를 하고 아무리 한 번도 입지 않은 깨끗한 옷을 입고 갔을지라도 예수께서 주시는 생수의 우물에서 그 생수의 우물을 길어내서 그 생수의 우물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다면 그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한 수 더 떠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을 해요. 내 몸을 하나님께 영적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한다면 가죽을 벗기고 피를 뽑고 단에다 바르고 태우고 이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영적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런 면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생각해 보았어요? 아니죠.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 내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영적 예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내가 목욕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냥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이런 말이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전심전력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가면은 그것이 내 몸을 하나님께 영적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것적으로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99.999%라고 봅니다. 순도로 따진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99.999%일 거다 이런 말이에요. 제 생각일까요? 물론 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의 성경을 알고 성경을 말하는 그 바탕으로 판단을 해본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순도가 그 정도의 순도가 99.99%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대해서 기존 신학과 교계에서 어떻게 이 성경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고 전해지고 있는지를 안다면 제 말에 충분히 동의하실 것입니다. 쉬운 얘기로 한다면 하나님께 내가 영적 산 제물로 드려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순전하고 온전해졌느냐 하는 것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럼 여러분들 그동안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사와 예배는 뭐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제사와 예배는 뭐가 달라요? 제사는 헌물이 있는 거예요. 제물이 있는 게 제사고요. 제물이 없으면 예배예요. 자, 그런데 그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되죠. 이것이 뭐라고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어요. 자, 오늘 이런 부분을 좀 오늘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영적 예배로 드릴 몸. 영적 예배로 드릴 몸.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영적 예배로 드릴 몸이란 도대체가 뭐가 영적 몸으로 드릴 예배냐? 여러분들 그동안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린 중에서 한 가지를 말한다면 사람의 종류를 말씀드렸죠. 아담의 종류를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의 종류, 아담의 종류가 곧 뭐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전의 구성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성전의 구성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성전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성전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렇게 되다면 이게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게 성전의 모습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성전의 모습을 두고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뜰 성소 지성소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성경에서 말하는 창사 때도 그렇고 지금 창사도 그렇고 자, 이런 모형으로 모든 사람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는 목회 현장에서 생각할 때 이것을 성전이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만 우리가 알고 있지, 이것이 각자의 몸의 상태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과연 몇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전은 그동안 제가 수없이 말해왔지만 마태복음 25장이나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렇게 21장에서 보면은 그것은 곧 각자의 모형을, 각자의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즉 각자의 상태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느냐의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각자의 상태, 형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성전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전 모습을 말할 때, 장막 모습을 말할 때 이 장막이 언제부터 생기느냐 하는 문제를 늘 말씀을 드렸어요. 장막이 언제부터 생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성막이 언제 생겼냐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을 때부터 장막이, 성막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내게 보여준 그대로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성막이 지어지죠. 여러분들 모세 오경 특히 출애굽을 보면 그 말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고 만든 성막은 모세 때의 일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각자가 자기도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아야만 이런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그동안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가면, 이미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교회에 가면 그것이 장막이요, 성막이요, 성전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다는 것은, 이것도 그동안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겠다는 그 말씀의 진의는, 참뜻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심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겠다는 거예요. 땅을 하늘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 바로 천지 창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야 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창세기 2장에서 증거되었고, 그것이 드러난 것이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말만 듣고 알던 그런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생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기가 내게 들어왔을 때, 즉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수여됐을 때, 내게 주어졌을 때에 비로소 나는 어떤 필요성이 느껴지냐면 하나의 법궤가 생기고, 법궤가 있음으로 해서 뭐가 생기냐면 법궤를 보관할 장소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뭐가 된다? 성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각자 자기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계명이 없는데, 어떤 그 무엇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만들어지고 그 법궤를 보관할 성막이 지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느냐?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느냐? 내가 교회를 이만저만 다니지 않았느냐? 내가 이렇게 많이 다녔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고, 이렇게 교회를 세웠고 섬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한 바탕이 뭡니까? 그렇게 한 바탕이 뭡니까? 내 열심으로 했습니까? 말씀의 열심으로 하셨습니까? 자기 열심인지 말씀의 열심인지 어느 쪽이냐 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이 99.9%예요, 이것이.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까? 말씀의 열심으로. 그래서 말씀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가 마태복음 6장인가요? 마태복음 16장인가 17장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 내용이고요. 마태복음 6장인가 보면은 우리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다는데, 주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우리도 기도하는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냐고요?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늘은 뭐고 땅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늘은 하나님이에요. 하늘은 헤븐이라는 그 뜻이 하나님이고요. 천국이고요. 땅은 각자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 1장에 그 세상, 땅, 어둠이라는 게 다 각자의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의 말씀이 어둠에, 땅에 왔을 때 그 땅이 어둠이 이를 깨닫지 못했다고
요한복음 1장은 증거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빛의 말씀이 창세기 1장 첫째 날의 증거가 뭐예요? 창세기 1장 첫째 날의 증거가 뭐예요? 빛이죠. 그 빛이 내게 오는 게 요한복음 1장에 내 땅에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빛이. 이것이 모세로 말하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은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을 깨닫죠. 이렇게 하는 것이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그 말씀의 깨달음으로 행해지는 그것이 말씀의 열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나의 열심이 아니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역시 요한복음 1장에.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신학의 가르침의 전부는 뭐예요? 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내가 율법을 수여받은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수여받은 것 같이 그 말씀을 내가 수여받지 못하면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막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말씀으로 열심을 낸다는 뜻이 뭐냐? 그 속뜻을 깨닫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이런 말이 뭡니까? 이런 말이 뭡니까? 로고스예요? 레마란 말이에요. 레마. 그럼 뭐가 레마냐? 뭐가 레마냐? 그 담겨진 뜻이 레마예요. 문자 속에 담겨진 그 뜻이 레마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 천지창조와 신학은 보이는 세상이죠. 좀 잘 씁시다. 신학에서는 보이는 세상이 천지창조잖아요. 그럼 성경은 이렇게 씁시다. 그냥 하나님의 형상에 지어진, 이게 천지창조란 말이에요. 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는 말씀인 것을 깨달은 때부터 나는 이런 성막이 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법궤가 그때부터 생기기 때문에. 법궤가 이때부터 생기거든요. 지금 신앙에서는 다 보이는 세상의 천지창조라고 알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지어지는 게 천지창조구나. 나오잖아요.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는데, 여섯째 날에 마지막으로 창조되는 게 뭐예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형상이죠?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천지창조의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 지어지는 것이구나. 근데 신학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천지 만물이 다 생기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이 지었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지어진 것이 뭐다?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주어서 다스리게 했다. 이것이 신학에서 가르치는 천지창조의 결국이죠. 그러나 성경으로 보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이 각자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에 오늘 지금도 앞에 말했지만은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나오잖아요. 슬기로운 처녀는 뭐가 있었어요? 등과 기름이 있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이에요. 슬기로운 처녀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은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사도 요한을 성령으로 이끌어서 하나님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여주죠. 그것이 뭡니까? 이거 보여줬잖아요. 이거 보여줬잖아요. 성전 보여줬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가능하면 짧게 말씀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지금 로마서 12장이나 다른 말씀에 또 보면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만은 영적 몸으로 들으라는 말씀이 바울 서신에 이제 주로 많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도 그런 의미로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으로 봉독했는데요. 지금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사라고 하는데 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영적이라는 원래 기록된 헬라어로 기록된 이 영적이라는 말은 로기코스예요. 로기코스거든요. 로기코스예요. 이 로기코스인데 이 로기코스라는 원래 뜻은 이런 뜻이에요. 합리적이에요. 근데 이 로기코스의 어원이 뭐냐면 로고스예요. 로기코스의 어원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뭐예요? 성경의 본문의 말씀이 로고스예요.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그 로고스가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적 예배라는 것은 말씀으로, 합리적인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뜻이 바로 영적 예배예요. 그러면 이 로기코스인데 여기 로마서 12장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몸. 신학 박사들이 말이죠. 헬라어나 히브리어가 아주 해박한 목사님들이 너무 많다는 걸 내가 알아요. 제가 목사가 되고 목사 안수받고 목사라는 타이틀을 받고 여러 교회 목사님들하고 어울리면서 성경 공부도 해보고 그런 데를 많이 다녀봤거든요. 근데 헬라어 히브리어 아주 해박한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지금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 왜 그렇게 헬라어나 히브리어에 대해서 해박한 목사님들이 많은데 이 몸이라는 이 자체 하나도 왜 해석을 안 해주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해석을 말하느냐? 몸하면 우리 육신적인 몸하면 이 살덩어리, 이태스라는 인간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살덩어리가 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어로는, 우리 국어로는 몸 하면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신체 자체를 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이것을 가리고 있어요. 구별해 쓰고 있어요. 자, 이 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육체의 몸 자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몸 자체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사르스예요. 사르스고, 여기는 솜하고 피오니마예요.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이 몸이라고 한 것이 이 사르스 살덩어리, 영어로 얘기하면 플래시, 고기 덩어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몸이 소마란 말이에요. 이게 흔히 하는 얘기로 소울이란 말이에요. 소울. 지금 우리 혼이거든요. 우리 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사람이 죽으면 그 문 앞에다가 그 밥하고 과일 이런 게 아니고 그 저승사자가 와서 먹으라는 해가지고 놓는 거 있잖아요. 그런 같이 혼배기 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그 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소울이에요. 소울. 영어로 말하면 이 소울, 이것을 우리는 소마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성경은 몸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소마가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적 사한 제물로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고 한다면, 이 소마에 로기코스, 즉 로고스를 담은 그런 합리적인 그런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그랬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슨 죄물이 필요하냐고. 죄물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성경에서 죄물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쉬운 얘기로 소 잡고 닭 잡고 양 잡고 돼지는 성경에 아니지만, 거룩한 제물이 아니어서 드리지 못했지만,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제물들을 가죽을 벗겨서 가죽은 제사장이 제비뽑아 갖고, 피는 단에 뿌리고 태우고, 그 고기도 태우고, 이런 식의 동물이 그 희생제가 있었잖아요. 이게 제물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있어야 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맨 앞에 모두의 말씀을 드릴 때, 너의 몸을 영적 사한 제사로 드리라면, 우리가 지금 가죽을 벗기고 피를 뽑아서 단에 뿌리고, 이 가죽은 그 제사장이 갖고 우리 살은 태우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말한 거예요. 앞에 인용할 때, 모두의 시작할 때. 어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영적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소마에 로고스를 담으면 로기코스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영의 말씀을 담아야 로기코스, 합리적인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돈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내가 천국과 바꿀 수 있다면, 저 같은 사람은 천국 아마 치읓자 핵 하나도 못 살 거예요. 천국은 아마 돈 있는 사람들의 차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 심령에 자리 잡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나도 영의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자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자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려는 노력을 경주했습니까? 어떤 방법,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가기를 경주했느냐고요. 물질로, 나의 열심으로, 사람의 눈에 보이려고, 이런 것으로 안 했습니까? 누구든지 다 이렇게 행하다가 이것은 아니야, 하나님의 다른 무엇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이런 모습은 아닐 거야 라는 물음표가 붙는 사람에게 있어서만 거기에서 한 단계를 벗어나고 벗고 그 한 단계를 또 뛰어넘고 또 벗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여러분들은 제가 전하는 이 말씀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저 나는 여기를 평생 내 믿음의 성전으로 삼고 그냥 여기에 안주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매일 어제나 오늘이나 작년이나 내년이나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똑같은 그 자리 그 교회에 그냥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동안 제가 수없이 말했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있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이 성경이요. 성경 모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게 각자의 성경인 줄 알고 있거든요. 이거 각자의 성경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성경이에요. 그럼 이 성경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66권이든지 천주교에서 77권인지 780권인지 보는지 그를 다 막론하고 왜 우리가 그러면 현재 이렇게 문자로 기록되어진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앞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내가 시내산에서 모세와 같이 율법을 수여받아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받으시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로고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뭐냐? 자, 본문은 로고스예요. 로고스예요. 뜻은 레마예요. 이 둘이 합해졌을 때 우리는 계명을 수여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걸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는 듯한 느낌이 아직도 들어요. 이게 답답해요, 저로서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수학 공식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뭐라고 그러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로고스라고 그랬어요. 이게 레마예요. 이거를 모르면 이거 아닌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응? 레마를 깨닫지 못하면 이 수학 공식, 이 수학 공식 이것을 안 게 아니라고요. 성경을 안 게 아니라고요. 요 둘을 다 합했을 때, 둘이 합했을 때 비로소 나는 하나의 율법을 어떻게 한 거예요? 수여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 말씀이 나의 법궤가 되는 거고요. 이 법궤가 되었을 때 비로소 뭐가 생겨요? 속막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렇게 됐을 때에 지워졌네? 지워졌을 때에 여기에 로기코스가 되면 이것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산 예배고 제사다 그런 얘기예요. 내 몸이 그 제물이 된다. 몸이라니까 우리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릇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법궤 얘기했지만 이게 법궤가 되는 거죠. 여기가 법궤가 되는 거죠. 내 마음이 법궤가 되는 거라면 돌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이때 비로소 나는 이 말씀으로 피우누마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수없이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와 레마가 함께 했을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로고스와 레마가 함께 했을 때만이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능력이에요.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것에는 다 씨가 있죠. 세상에 생명을 가진 것은 동물이나 식물이나를 막론하고 모든 것이 다 씨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생각났네. 얘기할 때 하나 생각났어요. 뭐냐면 계란이네, 계란. 계란을 보면 무정란, 유정란 있죠? 무정란, 유정란 있죠? 이 무정란은 지금 말한 것으로 보면 이 자체가 무정란이에요. 요 틀 안에만 그냥 갇혀 있으면 이건 무정란이에요. 전개를 못 하잖아요. 풀어낼 방법이 없잖아요. 본문만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문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어떻게 싹이 나요? 씨가 없는데. 그러면 유정란은 바로 이거잖아요. 요게 이제 그 무정란이라면 이거는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플러스 이거가 있어야 뭐가 나와요? 씨가 나와요. 씨. 여러분들 여기서 씨라고 하면 뭘 생각하고 싶어요? 뭘 생각하고 싶어요? 이 씨라는 것은 우리가 그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짐승들이나 사람들을 막론하고 씨라고 하면 후손을 위한 것이잖아요. 후손을 위한 것이잖아요. 씨라고 하면. 그래서 식물들도 우리가 그 씨로 인해서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도 계속 그 씨로 인해서 우리가 작물을 수확하고 심고 수확하죠. 자, 근데 이 사람도, 짐승도 또 그런 씨가 있어야 계속
대를 유지하죠. 그러니까 C라고 하면 대를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죠. 맞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보다 더한 뭐냐면, 그보다 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뭘 말하냐면 확장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다라고 하는 것은 확장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확장할까요? 천국의 확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라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음으로써 천국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 지경을 넓혀라, 뭐 자를 그어서 더 해라, 그 에스겔 말씀에도 있고 요한일서 나오는데 그런 뜻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확장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의 씨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예수님은 내 양떼를 치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고, 이것이 바로 천국의 지경이란 말이에요. 아주 근본적으로 말한다면 한 말씀을 가지고도 내가 천국을 다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천국이에요? 지경이 아주 적은 천국이란 말이에요. 지경이 아주 적은 천국. 그런데 그 말씀의 시들이 아주 많다고 해봅시다. 그럼 천국이 점점점 넓어지겠죠? 이런 의미가 마태복음 13장의 가로 소말을 부풀린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가로 소말을 부풀렸다는 것은 뭐냐? 가로 소말 부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부풀렸다는 뜻이 뭐죠? 부풀렸다는 그 상태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부풀리면 그 상태가 어떻게 되죠? 그 속이 비인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럼 뭐로 채워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천국장이라고 해요. 천국장. 요새 겨울이라서 그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청국장이 아니라 천국장. 천국을 논하는 장이다. 마태복음 13장이. 그래서 천국장이라고도 말을 많이 해요. 저는 지금 이거를 일부러 지금 천국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알지도 못하고 이게 천국장이래. 그래서 내가 천국장이라고 빗대어 말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 예배로 드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몸이라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지금 자리 잡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리 잡고 있느냐, 퓨뉴마티코스 하냐, 푸시키코스 하냐 하는 문제예요. 영적으로 변화했느냐, 세상적으로 변화했느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적 사한 예배로,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된다고 하는 뜻은 그 전제의 그 모든 과정들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는 것은 모세가 쌍팔년도에 시내산에서 받은 그 계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가 공식과 그 답을 깨달은 말씀이 내가 맨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뭐예요? 계명을 수여받음이에요. 그때부터 내 마음에 뭐가 된다고요?
법궤가 지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그 말씀을 좇아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성막이 지어지기 시작한다.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나는, 세상에 내가 태어나는 그 과정으로 보면 이제 막 어머니의 자궁에 들어가서 씨가 잉태한 그 상태예요. 본문과 그 뜻이 해석되는 그 순간이 막 씨가 잉태한 순간이라고요. 그럼 그 잉태한 순간부터 어떻게 하죠? 세포 분열이 2, 4, 6, 8, 16, 32, 70, 74 이렇게 벌어지죠? 18, 36, 70, 72 이렇게 벌어지죠? 이렇게 세포 분열이 확장이 돼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씨인데 그 씨는 확장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세포 분열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어디까지 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지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때에 내가 비로소 하나님께 정말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산제사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잉태되어서 지금 세포 분열이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누가 얼마만큼 세포 분열이 됐는지, 즉 하나님 나라가 법궤가 커졌는지 확장되었는지는 각자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면면을 잘 살펴서 하나님께 나가는 나의 모습이 그냥 옛날에 박정희가 그 군사혁명을 일으키고 혁명 공약에 나타나면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거친 그런 믿음과 예배가 아니라 실질적인 믿음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경주를 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교회 갔으니까, 내가 오늘 어떤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깨달았으니까 나는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다. 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이 자체도 우리가 이것을 좀 더 뜯어서 그 내면을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의 로고스와 레마를 얼마만큼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상태가 곧 예배예요. 그 자체가 예배란 말이에요. 왜? 앞에 요한복음 4장에서 어떤 말씀을 인용해 드렸어요? 곧 이때라는 말씀을 했죠? 곧 이때라. 그 순간이 이때예요. 로고스와 레마가 내 안에서 확장되고 그 순간순간이 바로 이때란 말이에요. 그때가 이미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린 때예요. 그런 과정을 내 안에서 자꾸 반복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내 안에서 확장되고 그 자체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물리적인 저 하늘 꼭대기, 저 꼭대기 있습니까? 그 하늘 꼭대기 끝이 어디예요 도대체? 태양까지 가면 하늘 꼭대기 끝입니까? 그 하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하늘이에요. 그 마음에 나의 하늘에 하나님의 하늘로 바꾸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의 세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옛것이 변하여 새것이 되었다고 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로고스와 레마가 자꾸만 새롭게 껍질이 벗겨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될 때 이미 하나님께 나는 예배한 것이 된다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말씀들 듣고 그 말씀을 깨닫기를 바라고 그래서 자꾸 오고 듣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그 말을 제게 하는 분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목사님 설교 다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목사님 참 대단해요. 목사님 아니면 누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듣고 이렇게 정리하고 매 수십 번 되짚어서 듣고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 분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 지금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니고데모와 같은 거예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지 않으셨으면 이것을 절대로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랬죠. 예수 앞에 조용히 와가지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니고데모야 너 그거 헛거본 거야. 너 헛거본 거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하나님 나라를 아직 못 본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분은 아직 하나님 나라를 못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좀 단도직입적으로 딱 끊어서 말한다면 아직 하나님 말씀 못 들은 거예요. 말씀 깨달은 거 아니에요. 하나도 말씀 모르는 거예요. 니고데모와 같은 거예요. 전에 유행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삼거리길 세갈래길 방황하는 그런 노래 가사가 있었는데 그 가사가 지금 생각나네요. 이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 가지고는. 이런 마음의 상태, 이런 믿음의 상태, 이런 말씀의 단계로는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속에 이룰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린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이 믿음에서 무언가 좀 확실한 것을 내가 잡고 확신하는 그런 것이 각자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 이 말씀이 좋다. 그래, 이렇게 성경이 풀어줘야지. 이렇게 가지고는, 이런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 것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 것. 내 신비에 새겨지는 내 마음을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든 말씀과 말씀들이 자신의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갈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면 비로소 내 마음에 법궤가 생겨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내가 다양하다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첫 시간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들으셨고 어떻게 깨달으셨고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는 각자 마음에 있을 겁니다. 모쪼록 바라기는 제가 드린 이 시간 한 시간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영혼의 심금을 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자리 잡고 무엇이 하나님께 나가는 거고 예배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는 것이고 이런 면면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 말씀을 새겨 들으시고 분석하셔서 여러분들 지혜로우시고 똑똑하시니까 잘 들으시고 분별하셔서 정말로 이 한 해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성령의 열매의 맛을 보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드릴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신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말씀으로 함께 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